2021년 5월 11일 화요 신대원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저희들과 영상으로 지켜보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존전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올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지 못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온전할 예물을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를 출석을 위한 예배로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삶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외면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일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갈수록 쇠락하는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여기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 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은 저희 영혼에 빛을 주십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강금현 교수님 나오셔서 권리보다 사명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며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지혜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도입니다. 아동인권, 학생인권, 여성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 저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을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에 비해서 요즘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아직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병정, 농부, 목자 이 세 가지 지구꾼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권리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병정이든 농부든 목자든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고린도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은 제자를 가르치고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랍비를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고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게 후원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지만 혹시 자기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실족할까 봐, 8장에서는 형제가 실족할까 봐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혹시 자기가 사역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받았을 때 그 사례 때문에 또 형제가 걸림돌이 될까 봐,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자기는 그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7절에 사명을 받았다 하면서 24절에서는 사명자인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쉽게 얘기하면 사명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야, 사명자인 너희들은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 마. 사명자인 너희는 상을 받도록 질주하는 그 선수들처럼
하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너희는 질주해야 돼. 그리고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 당시에 상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을 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지 말아라. 말한다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육상 선수들은 항상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린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여기서 허공을 친다라고 하는 건 권투 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를 향하여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지. 엉뚱한 데도 자꾸 잽을 날리면 되겠냐? 이것도 목표입니다. 사명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그 목표를 향하여 사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 운동하는 거 보십시오. 달리기 할 때요, 사력을 다합니다. 사력을 다해요. 링에 올라와 있는 권투 선수들 하는 거 보면은요,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명자인 우리가 이 서울 신학대학원에 와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하고 학교 졸업하지. 적당히 하고 학교 졸업하지. 대충 하고 적당히 해서 학교 졸업하면 상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야도 대충 해서 적당히 해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 얻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상을 얻으려면 상 받는 선수가 되려면 너는 너 자신을 훈련해야 돼. 이 당시에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10개월 이상씩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강한 훈련을 받겠다고 제우스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강한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경기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겠다고 맹세합니다. 지금은 우리 선수촌이 진천에 있지만 태릉 선수촌에 있을 때 태릉 선수촌에 그런 문구가 써져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흘린 땀방울의 양이 메달의 색깔을 결정한다고 해요. 네가 얼마나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땀방울을 흘렸느냐, 그것이 메달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토록 훈련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을 소홀히 했을 때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신대원 원우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신대원 원우들은 목표를 향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훈련의 그런 과정들을 잘 소화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저는 저에게 목표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제가 목회를 21년을 해보니까요, 목회를 21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깊이가 없는 신화역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가 너무 깊이가 없어요. 신학적인 학문이.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성경적인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교회가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군림하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섬김을 강요하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주문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기꺼이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원의 여러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요, 타교단 신학대학원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회 현장 훈련센터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현장 훈련센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훈련만 되어진다면,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소화만 해낼 수 있다고 한다. 현장에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사명자는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5절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면서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체육 훈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인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너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신대원 다니면서요, 기도의 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고요, 말씀의 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신대원 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목회 사역을 빙자해서 자신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늘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네 자신을 훈련해라. 제가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도대체 거룩과 경건의 차이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와 거룩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요, 거룩과 경건의 차이는요, 내면과 행실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내면을 장악하면 그 장악된 그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행실이 경건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혹시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 교수를 아십니까? 영성신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다.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지면 너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영적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하나님의 부요함도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14K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계시니까 제가 이것도 혹시 또 이거 남자 여자 또 이렇게 구분했다고 해서 또 이게 어떻게 또 나가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혹시 14K, 18K, 24K 그 K 앞에 숫자가 혹시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14, 18, 24 혹시 아시나요? 이게 지금 표정이 아시는 표정인지 모르시는 표정인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전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14K, 18K, 24K는요 용광로에 들어간 숫자래요. 원석을 용광로에 14번을 집어넣으면 14K예요. 18번 들어가면 18K, 24번이 들어가면 24K 순금이 되는 거예요. 이 원석 안에 얼마나 금이 아닌 불순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도시대는 영광로 안에 이 14번을 담글 때마다 뭐가 빠지냐면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18번 담그면 더 빠지겠죠. 24번 만약에 영광로에 담갔다 그러면 아주 99.9인 순금이 나오겠죠.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런 의미가 연단 아니겠습니까? 욥은요 23장 10절에서 그런 표현 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없이 상 없는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대원 3년의 과정, 우리 신대원 원우 여러분 자신을 혹독하게 영적으로 훈련하십시오. 그 3년의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으실 것입니다. 귀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유, 사역할 때 하지 뭐. 지금 학교 다니는데 좀 편하게 다니지 뭐. 아닙니다. 어느 영역이든 대충 적당히 해서 되는 거 없어. 절대로 없어. 그리고 이어서 소개하기를 훈련 중에 선수는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이 당시 선수들은요 훈련 중에 3가지를 절제해야 됐습니다. 술, 음식, 성, 이 3가지를 절제해야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3가지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도중하차하는 선수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고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육신의 욕망. 이 육신의 욕망을 종으로 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육신의 욕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부적격자를 얘기합니다. 부적격자. 내가 혹시 적합하지 아니한 사역자가 될까 봐 두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불합격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렵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절제. 수원세르초등학교 5학년 박지성 선수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5학년 때 겨울 합숙훈련을 마친 감독이 무슨 일이 있어서 늘 이제 훈련을 마치면 감독과 함께 목욕탕에 갔는데요. 그날따라 감독이 무슨 일이 있어서 박지성 선수에게 이임을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목욕탕 갔다 오라고. 그런데요, 합숙 훈련장에서 목욕탕까지 가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PC방, 과거에는 오락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박지성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다 오락실로 직행을 했어요. 목욕했다고 그러지 뭐. 그리고 오락실 간 거예요. 박지성 선수도 가고 싶었대요. 초등학교 5학년 자기는 왜? 자기도 훈련하면서 고생했잖아요. 이 5학년 아이도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었대요. 근데 안 갔대요. 안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박지성 선수가 쓴 책에서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5학년 아이의 이 마음 속에요, 선명한 꿈이 하나 있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운동장을 태극마크를 달고 뛰고 있는 박지성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미래의 박지성을 이 안에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오락실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된 사람, 내가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그 목표 때문에 자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자제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의 장점이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코 생각합니다. 중생도 성결도 성령의 작품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저는 전라남도 여수산입니다. 이 전라남도 여수 출신 때문에 충청도 여자하고 결혼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충청도는 양반이어서 이 전라도 상것들하고 우리 장인 어른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수에 가면 여수 중앙장로교회 통합직교회가 있는데요, 그 당시 한 600명 정도 출석했었어요.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출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600명 정도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회장했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청년회장은 의무적으로 서리 집사를 줍니다. 왜냐하면 재직회에 참석을 해서 청년의 안건 사항을 이거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셔가지고 저는 청년회장, 서리 집사,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셨어요. 직분은 고등부 교사. 근데 제가요,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요,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술, 그 다음에 담배, 유흥,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과거에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술과 담배와 유흥에 찌들어가지고요, 회사 마치고 1차, 2차, 3차, 심지어 5차까지 적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가요. 찌든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 정말 이런 내가 싫어요. 내가 명식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명식이 고등부 교사인데, 내가 명식이 청년회장인데, 이런 나의 이중적 모습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 아닌 절규를 했어요. 그런데요, 27살 되던 해에 제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술도 끊게 하시고, 담배도 끊게 하시고, 유흥도 끊게 하시고, 어떻게 끊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탁 체험을 하면은요, 술 냄새가 오면 구토가 납니다. 도저히 술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 피려고 하는데, 담배 냄새가 약간만 나도 막 구토가 막 나가지고 담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흥의 장소 가면은요, 갑자기 다리가 마비가 와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몇 번 의심을 해가지고 막 영화관에도 가보고 몰래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성령의 역사로 끊게 하는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목표, 훈련, 절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린도에 이스미한 경기가 2년마다 열렸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2년마다 열리는 경기에 참석한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권투 선수도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는 상을 얻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야 되고, 선수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되고, 선수는 훈련 중에 오는 모든 유혹들을 자제할 수 있을 때 하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승복 목사님, 우리 신대원 사무실 있는 이승복 목사님 기념관을 제가 볼 때마다요, 이승복 목사님이 그 일대기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이승복 목사님은 세 가지를 나는 안 하기로 다짐을 하셨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술, 여자, 돈. 술에 대해서 깨끗하고, 여자에 대해서 깨끗하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을 때 하나님 그 주문을 들으시고 한국의 무디처럼 이승복 목사님을 쓰셨잖아요. 저는 우리 서울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목회 현장 훈련 센터를 통해서
잘 훈련되어짐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가 낳은 과거의 이성복 목사님과 같은 그런 한국을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놓치는 우매함이 저에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훈련의 과정에서 갖가지 다가오는 유혹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입히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상 얻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김영훈 원우회 복지팀장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긴 병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한 걸음씩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어렵고 절체절명한 교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회복을 주셔서 모든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믿음과 봉사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의 주님,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를 어루만지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온전히 저희들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성장하는 신학대학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씀입니다. 교학과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졸업종합고사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잘 치르시고요. 원후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7일 18시부터 신대원 총장배 설교대회 본선이 있습니다. 지금 6명의 예선자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주제는 이 시대의 교회로 이 설교대회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시고요. 또 여기에 오셔서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5월 18일 화요일 날 1시 20분부터 5시까지 성봉 강당에서 웨슬리 신학 심포지움이 진행됩니다. 조기현, 정인교, 황헌영, 박영범, 정병식 박사님께서 웨슬리와 성례전을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송출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웨슬리 회심 주간으로 존 웨슬리가 미국 감리교도를 위해서 만든 1784년의 예배를 그대로 재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임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랑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가서 주님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아멘. 그 생명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